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뭘고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에 기록하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예수님 느끼고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출판사에서는 발행한 성경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것과 구별을 해서요, 붉은 글자로 인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 보신 적이 있죠? 왜 이렇게 빨간 글씨를 써놨을까? 다른 건 안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생애 마지막으로 갈수록 비중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점점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면서 점점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제자들이 참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에 하신 말씀,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헤어질 때 혹은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살다가 가족들과 헤어질 때 마지막 유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가족들에게 변함없는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한낱 인간의 유언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의 구세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유언은 얼마나 의미있고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별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개인이든 오늘의 이 주신 말씀과 무관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초에 불을 지면 불이 즉시 빛을 발하죠. 아주 약한 양초지만은 작은 불꽃은 나름대로 그 빛을 발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 빛이 더 밝게 보입니다. 작은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누구에게나 본인에게 축복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불을 붙여야만, 큰 불만 빛이 나야지 그게 불인가요? 작은 것 하나 가지도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실망에 빠져서 뿔뿔이 헤어졌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셨던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저기 베다니 가까이 있는 감람산에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때가 됐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협조에서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지금이구나.
그 말씀 오늘 대단한 중요한 성명 발표를 하시려고 우리를 모이라고 하셨다 생각을 하고 두근두근 하면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전혀 저들의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에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더 거하길 원하는 이 나라가는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늘 살면서도 거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걸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와 사방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실 것이죠.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셨고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 말에 7,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삶의 목적이 아주 다른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유대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께서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자들은 세상의 육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저자들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왕으로 예수님께서 앉으시면 우리들도 한자리 하겠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3년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동문서답만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동문서답 하고 있지 않는가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마지막에 승천하시는데 감람산에 모여라. 그래갖고 한 5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50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대단한 얘기를 하실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380명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나마 120명만 아가다르 방으로 가서 그다음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별의 말씀을 마치시고 손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 축복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천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시죠. 이것도 아마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두 가지는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는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해당적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만 골라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만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사명적인 이 말씀도 여러분 좋아하고 믿고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나하고 상관이 아유 목사님 또 전도하라는 소리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맞습니다. 이건 내 말씀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불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부부를 막 끌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은요 더욱더 잘 지키고 순종할 때 진정으로 축복된 신앙생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중보기도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기도 하는 게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기도 좀 해주세요. 맨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그 일을 구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요 자기 이 문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쉽게 해결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그놈을 다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너 그때 내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어, 너 가족들 하나도 구원 못했는데 너 왜 그랬냐고 책망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증인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칭찬할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본래 법률 용어로 듣고 본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죠. 모르고 그냥 대충 위증하지 않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에 관해 듣고 본 내용,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또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 그런 말씀들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지옥갈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대형 참사가 이제 발생했을 때 사망자 실종자 팀에서 그야말로 구사일정으로 구조된 사람들이 명단이 나올 때 그 이름을 가져다는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대형 참사가 났는데 추락했는데 한 사람이 살았다. 그 사람이 영웅이죠. 그거 가져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화재 이런 데서 한 사람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사람들 볼 때 너무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뭐 말할 수도 없이 기뻐하고 부러워하죠. 그리고 축하합니다. 이 지옥 갈 영혼들이,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같이 살았던 가족인데, 같이 놀았던 친구인데, 같이 죄 짓고 돌아다녔는데 쟤는 천국 가서 저러고 나는 이 불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자기 삶이 저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의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증인이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말뿐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실천함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의 삶은 부담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나한테 전도하라 그래? 왜 복음 안 주면서 뭘 나가서 전도하라? 내 코가 석자돼 나가서 누구를 전도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전도할 주제가 못 됩니다. 저 제 신앙도 하러 바로 주체 못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 제가 바로 못 끌어가고 문제 해결할 받을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무슨 전도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 그러면 부담을 거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있다면 더구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 앞에 너무나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하다가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아예 할 마음조차도 안 가지면서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자기 사명을 안 하고 무슨 주님 앞에 축복을 구하겠습니까? 증인의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전도 안 하는 걸 당연한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그냥 당연하고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증거가 구원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죄값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 버려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다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겼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생에 영원한 그 모든 내세 삶을 전체를 뺏겼는데 그걸 마귀에게 지불하고 너희들의 축복을 내가 뺏어왔다. 다 그러고 값을 치렀다는 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게 다 이뤘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선 믿기 전에 십자가 복음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십자가의 이 뜻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뼈저리게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 당하시며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희생하셨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한 번이라도 깨닫고 나 어찌 알고 나는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십자가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필리핀 군도 밀림에서 일본군 장교가 패장기의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도 너무 길고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짐승 같은 몰골하고 동물에서 나왔더라고요. 나오는데 나오면서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전쟁 중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60, 70년 전에 끝났는데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도 가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나오시오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속죄로 완전히 이뤄놓았어도 각 개인이 구원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주신 건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그것을 개개인의 주관적인 구원으로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가지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안 믿는 불신 가족들이 있는 집이 많이 있잖아요. 한 번도 가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고 저 사람은 말해도 소용없어. 오히려 나를 예수 믿는 나를 핍박을 하고 욕을 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서도 안 하고 하기 싫어서도 안 하고 자기가 잘못된 속단을 해서도 안 해요. 그래.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그 전하지 않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듣고 나서 안 믿었으면 그 사람 잘못이면
네가 전하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다면 그 죄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천국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막 환영을 하고 행가를 쳤습니다. 이 세상에 가셔서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고 오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막 울고 너무 반가워서 울고 천사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 춤을 추고 예수님 쭉 말씀하시니까 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왔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딴 것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올라왔다. 승천하신 날 그랬겠죠. 진짜 천사들이 듣더니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안 하면 어떡하죠? 그렇게 말을 듣고도 그 제자들이 그럼 안 하면 어떡하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예수님 산천성한테 방법이 없다 그러셨대요. 그냥 재미난 얘기예요. 천사들이 물어보니까 좀 생각하시네. 그럼 나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는 다 환상 보고 오겠어요? 꿈에 그냥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래서 끌고 오겠어요? 환상 보고. 아마 그렇게 예수 믿을 사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꿈에 나타나시거나 가서 천사가 나타나도 개꿀 거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밤을 요새 잘 안 먹고 잠을 안 자갖고 내가 잘못된 꿈을 꿨다 그럴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전해야 됩니다. 이 인력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선교자들이 그 다음에는 선교지에 가서 다 순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 예수 믿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기 싫은 사람들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권 모두 가져도 주님의 은혜에 못 갚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생을 금식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해도 그 은혜 못 갚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들 막 들이받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이 조금 이렇게 뭔가 기분 나쁘게 굴었다고요. 자기를 전도해 주고 예수 믿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싸우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 보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모르면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마운 분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우리를 가르쳐주신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분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고 양육했던 분들의 노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복음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가까운 동일 문화권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우리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합니다. 좁은 또 경계를 따지면 좁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 땅것은 언어, 문화, 풍습 등이 다른 타문화권입니다.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선교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특수한 환경이나 문화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군선교, 병원선교, 교도소 선교 등등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특별한 좀 특수성이 있는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건 선교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지만 주로 해외에 하는 것이 선교,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는 것은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의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직접 우리의 입으로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그 다음에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만나서 보고 듣고 죄먹은 것을 증거할 때 입술로 증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전도가 하기 싫고 전도가 힘드니까 못하는 건데요,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고 희생하고 죽을 때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동받고 깨닫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그 희생을 합니까? 꼼짝도 하기 싫죠. 왜 나를 피도 안 섞인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그 고생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쉽게나 받아들이는가요? 비방을 당하고. 저는 전도할 때 막 개가 나와갖고 나를 물으는데 주인이 쳐다보고 얘 일로 와, 해피야. 해피한 거예요. 개가 막 물러오는데 쭉, 근데 그 개가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안 물리고. 할머니들 물 뿌리는 거 너무나 물벼락 많이 맞았습니다. 욕해요?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는 주님 저에게 투시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 사람 내가 가서 전도할 때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는 미리 알려주시오 했더니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아는지 알았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불교 믿는 분들 얼굴 있어요. 부처님 닮았어요. 대충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싸나워요. 목소리 크고. 예수 믿는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 닮아서 눈 내려오고 얼굴 좁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온유한 얼굴이고. 사정교회사도 있고요. 가톨릭은 또 웃기는 잘 웃습니다. 속으로는 전혀 아니면서요. 아, 수고하십니다. 얼마 받으세요? 얼마 받으세요? 자매님. 얼마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오히려 헌금을 드리고 하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수고하십니다. 그럼 물 마시라는 소리 하긴 해요. 아닌 사람은 물 갖다 버리고 속옷벼락도 엄청 맞았어요. 맨날 가니까 지겨워가지고. 그래도 기분 하나도 안 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전도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럼 다음 생각지 않은 그 사람 할머니들한테 물벼락 맞고 그랬는데 전혀 아는 사람들이 막 순간적으로 들어오세요 하고는 막 교회 나가 계신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입술로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잠잠하면 하나님도 잠잠하십니다. 왜 기도하는 입술만 입술이에요? 전도하는 입술이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도하라고 주신 거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고, 그리고 사랑 베풀라고 주신 이 귀한 입술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지혜와 논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죠. 왜 그래요? 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 권능을 받고, 그럼 내 증인이 된다. 다른 거 다 이렇게 삭제해도요, 결국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냥 성령은 다 받았죠. 충만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성의 불신자 속에 있는 영혼을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오직 성령이 복음 증거의 주체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능력이 충만하도록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더 하라는 것보다 하면 돼요.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평생에 전도라는 단어는 없어. 왜 자기가 속단을 해요? 전도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어느 난치병 소녀가 병상에서 고통을 받던 중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큰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신방을 왔는데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뭐합니까? 정말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매님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교회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자매님의 형편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신 기도하세요. 병상에 기도하면 누구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로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했더니 그 처녀가 눈이 반짝거리더니 그러면 되겠군요. 그럼 병상에서 기도로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나오고 그 말을 듣는 소녀는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교회 사람들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명단을 좀 주십시오. 교회 명단을. 성도들의 명단을 줬더니 그걸 아직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소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명단을 놓고. 그러다가 회복되지 못한 채 그 소녀는 천국에 갔습니다. 나중에 세상 떠난 다음에 베개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56명의 명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었고 그 앞에 다 불고 십자가를 이렇게 거놨더래요. 그 소년이 병상에서 마을 사람들 이름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걸려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가지 못하면은 보내십시오. Go or send란 말 있죠? 선교는 보내십시오. 아니면 가십시오. 못 가면 보내십시오. 뭘로 보내요? 물론 성경도 내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자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시작해서 자기로만 끝난다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인격과 섬김을 통한 감화입니다. 가까운 사람에서는 복음 증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든 약점이 단점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면서 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왜 예수 안 믿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면은 통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는 권능을 받죠. 그러면 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 맺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저절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면 상대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면 성령의 배후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똑똑해지고요. 신명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독교 초창기에 핍박 많이 받아 지금도요. 이제는 핍박이 아니라 완전히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도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는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잖아. 영혼이. 그럼 내가 남을 전도해서 하늘의 상급을 내가 쌓고 하는데 너 오늘 만약에 금방 죽는다 그래 보세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가서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도받는 그 사람의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몇 분 있으셨어요. 제가 상담사역을 할 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월요일마다 기도 다 해드렸잖아요. 그때 교인들도 많을 때
자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심정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신만 먹고도 하고 구십 먹고도 하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이래야 됩니까? 그땐 특세 때 막 많이 오셨잖아요. 그럼 저기 가서 정신만 먹고 오고 숨이 막 심장이 막 끊어질 것 구십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을 그날 그 사람을 마지막 보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네가 기도 안 해주고 기도 안 해주고 네가 죽었다. 너 어떻겠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라. 그날로 너 나가서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너 마음이 어떻겠어?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셨어요. 딱 한 사람 막 실어갖고 특세 때 왔는데요. 제가 40몇 명을 하고선 그때는 더 이상 못하겠어. 제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자기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요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숨이 멎을 것 같아서 지금 잠시 먹고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다음날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몬트리올에서 왔는데 몇 시간에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못해드리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확 얼굴이 이러더니 가는데 지금까지 내가 죄송해요. 그분 주소를 알면 연락해서 전화로라도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참 그거는 마음속에 그때 내가 싫다 그러고 그렇게 매정하게 그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해야 돼요. 외치십시오. 그 씨앗이 어디 떨어지든 그거는 뿌리는 사람이 그거는 알 바가 아닙니다. 땅에 싹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목토에 떨어졌는지 길에 떨어졌는지 그거 적으면서 다 길인데 말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입을 딱 닫고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소련 스탈린 시대 이야기인데요. 시베리아 한 수용소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보리스 콤펠트라는 유태인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거기 이제 수용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 그 의사에게 시켰어요. 표면상으로는 건강 진단이지만 자신은 의사의 권위를 빌려서 모든 사람을 강제 넌 괜찮다 당신 괜찮다고 하고 강제 노동 현장으로 보내라는 명령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을 건강하다고 허위 진단하면서 양심의 갈등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어느 중환자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환자지만 평안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 사람이 의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환자에게서 이 의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구원이 넘치고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병자들을 그 다음에는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를 진단하다가 그가 암 환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동 현장으로 보내자고 정성을 다해서 그 암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젊은이는 선생님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실 저를 어떻게 이렇게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이 의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중환자가 자기를 전도했죠. 자기가 암 환자로도 전도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 일이 발각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 의사는요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 실제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솔제니치리 쓴 얘기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젊은이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유명한 솔제니친입니다. 수용소 군도라는 걸 쓴 사람이죠. 이 솔제니친이 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의사가 그렇게 죽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 믿게 됐다. 만약 그날 밤에 그 의사가 솔제니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솔제니친은 결국 탄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했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언제 어떻게 복음이 줘도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도 우리 앞에 보내고 택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 앞에 보내고 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전할 때 그 다음에는 그것이 옥토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큰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송영필 목사님을 전도했습니다. 수원역전에서 같이 15살, 16살 때 같이 놀면서 형아우하고 같이 막 같이 지기하고 놀고 그럴 때 송영필 목사님 아시잖아요. 독립교단에 정말 지금도 대표이사 또 맡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많이 오셨잖아요. 트리니티 부총장님 하셨던 극동방송 부사장님 하셨죠. 그리고 송영필 목사님 김장훈 목사님이 전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동훈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동훈 목사님도 김장훈 목사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 지근초교 원로 목사님. 전도라는 것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고 정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공산권이나 무슬림 것은 수십만 명의 순교자들이 매년 나온다고 합니다. 복음에서 목숨을 바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째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함으로 기독교 역사는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야? 증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과 특권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방전도도 좋습니다. 1:1 관계조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려도 계속해서 그 영혼들 이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법으로 돌아와서 나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면 성령에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비신앙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웃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령열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력할 때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도 지금 열심히 망전도하며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낙심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 사명 주신 줄 알고 기꺼이 감당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